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느낌이 평안을 또 우리가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혹 반대로 평안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모든 걸 분명한 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원해요. 내 마음이 평안을 원해요. 가정이 평안하길 원해요. 교회가 평안하길 원해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길 원해요. 하지만 늘 내 마음처럼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조차도요, 마음은 평화를 원하지만 때로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아니, 경험들 하셨잖아요. 어떻던가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밤잠을 설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내가 의식을 하든 안 그러면 의식을 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던 간에 내가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우울해요. 그냥 기쁨이 없어. 뭘 해도 사실 우리가 일하는데 이 기쁨이 없다 이러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면 내 앞날의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만 생각하면 그냥 그 일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 일이 생각만 하면 괜히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든 현재든 미래든 어디를 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일도 이게 일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능률이 안 올라요. 한번 속이 뒤집어진 상태에서요, 일을 해보면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갖거나,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이 되면 나을 거야. 그래 지금 내가 나중에 대학을 꼭 합격할 거야. 꼭 취직할 거야. 할 수 있는 이 미래를 향한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그 하루 순간순간을 적극적으로 희망 있게 기쁨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내가 괴로운데.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운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제일 뚜렷한 현상이 얼굴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은 평안이 있었다고, 기쁨이 있다는 건데 얼굴이 평안하지 못한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예배도 기도도 내 믿음의 삶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뻐야 내가 부모님에게도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형제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좀 신경질이고 짜증적인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짜증적인 반응을 해요. 말을 해요. 말 한마디 해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말이 다르거든요.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하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결국은 얼굴로도 나오고 또한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서로 간에 원만하고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이,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가장 저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거 없구나,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금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고 쪼들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이 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삶이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냐? 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평안이다. 예,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선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평안은 내 삶에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 따라 분명히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구나. 그때는 평안인 걸 몰랐는데,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방황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게 평안이었구나. 내가 왜 이 평안을 몰랐었지? 이 평안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학교생활 어떻습니까? 교회생활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간 동안에 간절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다른 누구도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가장 원하는 이 평안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됐습니다. 이러면 됐어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리를 생기게 하신다. 평안의 선물을 주신다.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뭘까? 믿음으로 얻는 평안. 하나님의 신앙으로 얻게 하는, 깨닫게 하는 평안이에요. 내가 삶의 상황 속에서 얻고 깨닫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잘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여러 이유 중에 분명 하나는 으뜸으로 분노입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평안할 만하면 꼭 이상하게 분노할 일이 생겨버려요. 막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나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구에게든지, 안 그러면 부도덕한 행동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걸 보았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틀에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 누구에게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주변 사람에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분노가 일어나. 화가 나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이럴 때 안 있습니까? 가끔가다 자녀들이요, 막 공손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하면 막 이러면 가끔 말을 속에서 왜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걸 불러서 말을 할까 말까? 아유, 얘가 지금 힘들지, 힘든 때구나 하고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누구든 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에게 그건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부고 공개적으로 그냥 창피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갑자기 확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면 그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 다 깨지고 사라집니다. 분노는 평안을, 내 안에 느끼는 평안의 은혜의 선물을 빼앗아가는 적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주 표현하며 분노를 자주 표출하고 살면은 분노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의 습관이에요. 왜 화날 일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화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서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화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때마다 화를 느낄 때마다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걸 표출하는 사람은 습관입니다. 분노를 자주 표현하고 살면은 아예 분노의 사람이 돼버려서 분노의 종이 돼버려서 우리가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끔 경험을 안 하십니까?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막 아무 잘못하면 갑자기 확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생기면 아무리 평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안 그러면 폭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살인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평안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이런 위험한 분노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잃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의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을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절제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절제의 은혜, 절제의 은사, 절제의 선물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입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생각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제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제의 은혜가 충만하고 절제의 은혜를 하나님을 받아서 절제력을 발휘하면 분노는 우리 삶 속에 찻잔 속에 태풍이 돼버립니다. 태풍이 강력하면 휘몰아치는데 다 삼켜버리는데 찻잔 속에 태풍이 해봐야 그 안에서 뭐 출렁출렁 해봐야 넘치는 겁니다. 요 안에 해봐야 보입니까? 너무 싫어. 이렇게 여기밖에 영향을 안 끼치지 제가 우리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은 내가 분노를 절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제.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흙구덩이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급기야는 요셉의 인생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의 시련의 연속인지 몰라요. 정말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인생의 시련의 연속이에요. 연속. 자기 잘못이 아닌 형제들이 농간으로 이어서 길이 막혔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요? 왜 우리 부부간에도요,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날 보증만 안 섰다라면, 당신이 그때 내가 내 말 듣고 사업만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그거를요, 평생 우려먹어요. 평생 이야기를 해요. 좀 한 번, 몇 번, 한 몇 년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또 그 이야기를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20년 산데 20년 전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당신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해 또 다른 애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추석 때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들죠.
힘들어서 그렇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럼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마침 그 머문 땅에 그 기근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요셉이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쫓아가지 않냐고 형들 딱 봤는데 그 마음에 막 미웠던 그 다음에 분노에 휩싸였던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그 마음에 휩싸여서 잠깐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나와서 형들을 만나죠. 요셉의 삶은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절제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할 상황에서도 여러분 분노를 감추며 이렇게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얻으며, 그리고 이제 비옥한 땅 고센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사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문을 이어지게 했던 그런 모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집안에 그냥 홧김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자녀 2명이 죽어버리고 크게 자신을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있고, 안 그래도 너무나도 이 데이트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 만났다, 안 그럼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클럽에 갔다, 이런 일로 화가 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구타를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면요, 분노를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리면요,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후회가 따릅니다. 후회하기 때문에 평안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번 꼬이면 더 꼬이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다스려야 하고 가라앉혀야 될 겁니다. 분노는 다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 분노는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분노를 여러분 폭발하지 마시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할 일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절제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절제하면 결과는요, 주변의 사람과 항상 관계가 좋아지고 항상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노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분노할 때마다 그때마다 표출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딱 예배를 드리면서 야 받아라 하고 평안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 평안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의 평안에,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입니다. 우리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이번에 추석 때 형제들, 가족들 다 모였는데 특히 가족들, 형제들 모이면은 결혼 전엔 다 그냥 뭐 진짜 언니, 오빠 막 이게 막 형제들인데 다 커가지고 결혼하면 가정들이 다 꾸리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져. 내 가정이 더 먼저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지만, 근데 그 형제들 간에도 좀 시기 질투가 있어요.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우가 많겠죠.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갈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특히 내 친구들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건 분명 내 욕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잘 될 때 잘 됐다, 축하해주면 욕심이 없는데 괜히 배 아파하고 괜히 그게 싫고 괜히 그게 못마땅하면 분명 내 마음에 분명히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앞서야 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아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데 그 순간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악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주부가 오랜만에 동창회 갔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보다 다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차를 뭐 벤츠나 BMW 이런 외제차에 타고 오는데 뭐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요런 모양의 백에 아주 가지고 오고 이런 또 다이아 반지도 그냥 크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얼마나 심란하고 괜히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화가 나냐? 고등학교 때 분명 자기도 공부도 못했고 자기 상대도 안 했던 애인데 자기 반에 그런 애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존재감도 없었는데 세상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팔자가 폈다면서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그 남편이 그토록 미운 거예요. 아유 저 인간 화상. 이 주부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것은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이고 내가 쟤보다는 잘 살고 내가 쟤보다는 앞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보단 나아야지 쟤보단 좀 나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조금 사람들은 더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집을 먼저 사야 되고 내 자식이 내 상대방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근데 내가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에 불편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살인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진 삶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꿔던 결혼생활과 실제 살아보니까 결혼생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신혼 때는 막 자기야 막 그러다가 한 결혼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사는 사람들이 그래 그때가 좋은 거다. 한 10년 살아봐라 20년 살아봐라 그때도 똑같이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배우자의 이상과 현실 속에서 배우자의 모습과 이런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때 주면 처방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처방은 뭐냐? 헛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비교하는 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할 때 그 마음에 헛된 마음 버리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내 배우자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 있어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갑자기 확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고 이러면은 혼자 막 성경 구절 외우듯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스스로 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각인을 시켜요. 아니면은 내가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이 나올 것 같으니까 스스로 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나 나의 원하는 바라는 이상의 꿈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누구나 다 좌절하고 분노하게 마련인데, 그러나 노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노여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나의 가난한 현실, 나의 아픈 몸의 상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좀 받아들이십시오. 내 남편의 모습, 내 자녀들의 모습, 내 부모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헛된 마음들, 헛된 생각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망상, 욕심,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헛된 마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루지 못할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꾸고 있어요. 헛된 생각이 사로잡힐 때 앞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아요. 평안을 지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즉 헛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 헛된 마음 버리십시오. 내 배우자에게서 헛된 마음 버리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헛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주변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조차도 마음에 품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헛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헛된 마음이 가득하면 평안이 내 마음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 풍요롭게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나도 내 자신조차도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헛된 마음들, 그 헛된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평안의 선물을 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절제에 이어서 헛된 마음 버리는 거, 이거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끊임없이 생기는 불안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그리고 욕심, 그리고 마음의 불안, 이거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늘 뺏어갑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원하는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대학을 가나, 어느 대학을 가나. 취직 시험을 앞둔 청년이 취직이 영원토록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어린 딸을 둔 엄마가 내 딸이 자라면서 나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옥죄입니다. 인간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롱드 보통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은 예술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예술. 그래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마음의 불안한 마음의 불안한 것이 조금 다소 가신다라고 심리학자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겠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어떤 것으로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불안감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아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 배 밑창에서 곤히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분명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수님!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이나 파도를 잠재우셔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그런 일들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발동이 됩니까? 믿음이 반응이 나오던가요? 당황해가지고 다급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인정해 주지 않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어떤 일에도 절대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풍랑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이 가득했던 이유는, 제자들과 달랐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이 닥쳐도 마음에 당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풀을 먹으면서 풀이 있는 곳을 가다가 풀을 쫓아가다가 낭떠러지, 완전히 절벽은 아니지만 이렇게 굽이된 낭떠러지에 딱 미끄러져 가지고 딱 갇혔어요. 막 펄쩍 뛰어올라가도 이렇게 된 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발버둥치면서 매 소리를 지릅니다. 미친 듯이 매하고 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요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딱 구해주질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울음소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지친 양을 밧줄로 묶어서 안전하게 끌어올려요. 왜? 바로 양이 울자마자 쫓아가서 양을 끌어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내면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바위에 부딪힌다든지, 안 그러면 낭떠러지 또 밑에 쪽인 절벽이면 그쪽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 실패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그 일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건강도 내가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삶의 관계도, 모든 삶의 상황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절대 후회도 실패도 없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많은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도 똑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저래요. 쫓아오는데 제가 얼마나 나를 욕을 하는지.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놈 아니냐. 이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을 막 다 하는데 쫓아오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런 비난에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다못해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저거 짐을 잡아다가 그냥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죽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형편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불안한 현실도, 원수 갚으려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앞길과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막아주셨고 어려운 환경을 새롭게 열어주셨으며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모든 주권.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로드십의 믿음을 좀 가지세요. 뭐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태어난 것이지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합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 내 삶의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절제하로, 욕심은 헛된 마음 버림으로, 불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평안은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셨어요. 주실 것 안 하셨어요.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배 밑창에서 평안을, 죽음의 문턱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마시고 평안이 가득한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할까요?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에 그늘에 내 싣고 찾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에 그는 내가 쉴 곳을 내쉬고 자.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쉬길 원합니다. 나 쉬기 원하네.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에 그늘에 내 싣고 찾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다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없나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이해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때로는 마음에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든 분노가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모르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 이미 우리가 평안을 이미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참된 신과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믿음으로 평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내 평생에 가는 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멘 아멘.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로는 그 반대로 흠픈 파도는 설프 어렵듯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영혼은 날 편하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만 더 내용을 할 때요, 여러분 그냥 누르지 마시고 크게 좀 큰 목소리로 내 영혼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은 내 영혼이 평안하길 누리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한번 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어떤 삶이 일어나나. 내 영혼 크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평안해. 평안 내 영혼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 은혜가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욕심의 상황 속에서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도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